오늘 하나님의 1호를 찬양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1호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의 1호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박현욱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축복의 힘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가면 유명한 신학대학인 니젠트 컬리지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특별히 영성신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가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그 대학의 학장이셨던 제임스 휴스턴을 찾아가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인지를 구했습니다. 학장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은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지혜를 줄 알고 그 제임스 휴스턴에게 중요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휴스턴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는 당신의 아내의 얼굴이다. 당신의 믿음의 이력서는 당신의 남편의 얼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의 이력서는 내 아내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력서는 내 남편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다. 가장 보배로운 믿음의 이력서는 내 자녀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죠. 저는 이 제임스 휴스턴의 이 대학자의 영성신학자의 말을 듣고 나서 신학을 요약하고 성경을 요약하는 지혜로운 말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휴스턴의 말을 전해 듣고 오랜 기간 목사로서 교수로서 저 자신을 성찰해 보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의 얼굴을 밝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빛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성찰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참 오랫동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교수 생활만 하고 있지만 옛날에 저는 목회도 했었거든요.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축복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온 교우들의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특별 저녁 기도를 하면서도 축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잘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축복할 줄 아는 성품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축복할 때 내가 축복하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제가 축복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저의 설교와 저의 가르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이즈 있는 교회에서 설교 목사를 1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3년 3개월을 했는데 주일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로 성도들 앞에 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을 향해서 반드시 언제나 축복했습니다. 제가 4년 3개월 동안 한 주일도 빼지 않고 하나님의 일호를 찬양하고 불과 같은 성령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찬양대원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이 축복하는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달궈지고 그런 목회자로 그런 교수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런 목사로 목회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성도들, 축복에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1등 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창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는 한국의 어느 교회보다도 1등 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의 길을 축원합니다. 믿음의 이력서는 축복의 척도에 비례한다는 것을 가장 잘 알았던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하고 자기 아내에게도 축복하고 자기 남편에게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제1 원리의 교육 원리로 삼았던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희들이 축복하는 대로 창대교회 목사님들이 창대교회 성도님들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향해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 축복에는 제일 가는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은 축복하는 것이 문화화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저력은 가정에서 축복하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성령님의 조명으로 인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나의 남편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나의 아내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믿음 속에 불일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정에서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결과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범죄율이 가장 적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그들의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범죄가 적고 잠재력을 가장 잘 발휘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남편에게, 가정에서 아내에게 축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성경을 뒤졌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복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수식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이래. 이 정도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수식하는 부분들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 니시요, 여호와 라파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당신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니시, 여호와는 당신의 깃발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유혹과 고통을 이기게 해주신 승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호와 로이, 주님은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장로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주님은 당신의 치유자입니다. 이십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샬롬,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회당 공동체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마음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고통할 때 손 꽉 잡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아픈 당신의 마음을, 아픈 당신의 육체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성도들은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의 손을 잡고 집사님들의 손을 잡고 어린아이의 꼬맹이 손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잡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창대교회에 충만히 임하여서 창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요즘 어린아이들을, 주일 학생들을 손을 잡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속으로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당신의 너의 목자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너의 목자야. 소리내서 말하지 아니하더라도 가슴으로,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손을 잡으면서, 시집이 안 돼서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목자 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손을 잡는 것이 교회요 성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창대교회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만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축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가장 많이 하신 일도,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일도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선교지로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가정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그 가정을,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이 말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라,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라. 그것이 제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다. 사명이다. 우리가 창대교회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가? 서로 축복하며 서로 축복 기도해 주면서 서로 이루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창대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서로 복을 빌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이 말씀을, 이 사명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모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공동체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장대교회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교회 저는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축복을 강조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진리는 과학에서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하는 백성들로 살면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행위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노젠 소울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한 후에 테스트 결과를 보지 않고 5명 중에 1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앞에 세워놓고 테스트 결과를 보니, IQ 테스트 결과를 보니 너희들은 정말로 똑똑하고 너희들은 정말로 IQ가 좋더라. 너희들은 재능이 있고 그런 몸이가 훌륭한 IQ를 가졌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IQ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IQ 테스트를 하고 칭찬과 격려와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IQ가 월등히 상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려 IQ가 5나 10이 아니라 20이나 올라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 못하는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많습니다. 여기는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요. 너는 왜 이렇게 밤 안 자고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 안 하더니 이렇게 하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오늘부터 내 딸이, 내 아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축복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IQ를 올리는 것도 부모의 언어에, 축복의 언어에, 칭찬의 언어에, 격려의 언어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역사가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연웅 목사님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박연웅 목사님이 지금보다 설교를 10배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향해서 이호하시고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담임 목사를 해보았는데요, 장로님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장로님이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면은요, 일주일간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신가 봐요. 근데 장로님의 조그만 위로의 말 한마디, 우리 목사님이 제일이야,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은요,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신나서 더 은혜롭게 더 복되게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하시고 못하시고는 목사님에게도 책임지만 성도님들에게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은 아내의 축복의 언어에 필요합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 남편을 향해서 축복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해보십시오. 그보다 중요하고 그보다 보배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거야. 이런 말을 다른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실천하는 창대교회
여성들인들이 될 적에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이대하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창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에. 내가 내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아름다운 언어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저 자신을 보더라도 축복의 언어보다도 사랑의 언어보다도 그 반대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려 48%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언어 심리학적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그들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강의하다가 교수님, 최고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신나가지고 50을 준비해 가도 80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학생이 한번 자기 이러잖아요. 저는 제가 가진 책을 보면 한 5천만 원어치는 될 거예요. 저는. 그런데 책을 딱 한 권 읽고 왔어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가장 용감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제일이라고 따지고 이제 교수한테 하면은요, 얼마나 교수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공부가 안 됩니다. 연구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저는 부족한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기도까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섬기는 장로님에게, 목사님에게 부정적인 언어는 그분들의 창조성을 빼앗는 죄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면 그들에게 창조성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내가 창조적이고 내가 더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 자녀나 내 남편이나 다른 성도님이 원하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축복의 말은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역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길은 바로 부정적인 말을 그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어린 시절부터 먹었기 때문에 김치를 좋아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대부분 김치를 먹지 못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적에 한국 투자신탁에서 온 모 과장님, 사모님이 프랑스 여인, 세계에서 온 여인들을 초청을 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김치를 내놓았어요. 근데 프랑스 여인이 한국 김치를 먹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못 먹을 거 줬다고 경찰에 고발까지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김치 줬다고 고발하는 사람 있습니까?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음식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먹어본 사람이 축복할 줄 압니다. 제가 오른교회에서, 서울 오른동에 있는 오른교회에서 김은호 목사님하고 같이 개척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지방에서 살다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오른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모 집사님이 김은호 목사님, 저랑 이렇게 부교육자들 초청을 해서 올림픽 파크 그 호텔에 가면 그 뷔페가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되어 갑니다. 그때 뷔페를 먹는데 저는 떡부터 먹고 과일부터 먹고
제가 먹어본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은 63빌딩 한 번 딱 갔습니다. 많이는 안 가고요. 회부터 먹고 고기부터 먹습니다. 옛날에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 줄 모릅니다. 자주 먹어보니까 어쩝니까? 이제 회부터 먹고 고기부터 먹고 떡과 과일은 제일 나중에 먹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압니다. 축복도 받아본 사람이 축복할 줄 압니다. 내 축복의 언어는 가정에서 축복의 언어를 얼마나 먹고 자랐느냐, 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의 언어를 받아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내 친구들에게, 내 동료에게 축복의 언어를 하는 것이 비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받고 자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축복하는 능력이 탁월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관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어떤 사람이 좋던가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IQ가 좋아서 지적으로 90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기만 보면 어쩝니까?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능력으로는 70밖에 한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면 어떤 사람을 부교육자로 제가 선발하겠습니까? 99.9% 저는 후자입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에서도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축복을 먹고 자라도록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축복의 음식을 먹고 자라도록 그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에서 능력이요 삶에서 능력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을 연구해 보면 주로 자녀들의 장점을 따라 축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장점을 보고 남편의 좋은 점을 보고 창대교회 목사님이 밤을 지새우면서 설교 준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축복할 적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보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가슴에, 제 가슴에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리라.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며 살리라.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삶이 되리라. 이것이 나의 언어가 되리라. 이런 다짐과 이런 기도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장점에 따라 축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보배로운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언어요, 가장 소중한 축복의 방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도 꿈속의 기도거든요. 꿈속의 기도, 무의식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사람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고 라고 되어 있는 그 텍스트를, 그 문장을 깊이 살펴보면 여기서 무릎을 꿇다라는 성경의 언어, 히브리 언어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가 때로는 무릎을 꿇다, 바라크가 때로는 복을 빌다, 복 이렇게 번역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축복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의 언어는 기도의 언어이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방편은 기도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복 있는 삶을 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복 있는 삶을 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처럼 무엇을 가장 여기다 써놓을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다 무대에 앉아서 처음 딱 봤을 적에 가장 어떤 내용을 보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을 가슴에 심기게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저는 여기 옆에다, 중앙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꼭 저만한 크기로요.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심층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함부로 대적하신다는 말을,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부로 대적하신다는 말씀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늘 겸손해지기를, 내가 겸손의 백성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무릎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한데 자주 교만하려고 합니다.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게 앞서서 그 무릎 꿇는다는 의미 속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았는데 나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능력받지도 못했다.
그런 사람은 저에게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무릎 꿇을 줄 아는 사람들, 무릎 꿇어서 두 손을 들어서 남편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할 때 그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을 빌라. 나에게 잘하는 성도들에게만, 나에게 잘하는 남편에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급하고 제 아내는 차분하는데 성격이 급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쩐 적에 아내에게 더 잘하고 싶고 한 아내에게 더 미안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요, 남자들은 이상한 심리가 있어가지고 잘 표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쳐야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축복해주면 3배, 4배는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도 안 하시네. 남편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편은 남편을 축복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어느 책에 보니까 한 여자분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이런 말도 해보고 저런 말도 해보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사랑스러운 말, 위로의 말, 축복의 언어만 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정말로 변화되더랍니까? 안 되더랍니까? 변화되었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맞다. 역시 말씀은 진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 변화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대교회가 창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 축복해야 합니다. 창대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교회로 제일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은 축복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시고 요즘 언어로만 주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복받게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날은 내가 어느 권사님하고 말하다 보니까 섭섭함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탁을 했는데 장로님이 깜빡 놓쳤어요. 그래서 섭섭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따지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일은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날이고 저를 부르신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주일날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남편이 때로는 상처 주는 말에도 주일만큼은 어째요? 남편에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주일만큼은 남편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성도들이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축복하는 날이다. 주일은 복을 비는 날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예배의 완성은 단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신정한 예배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 창덕교회 성도님들은 믿고 실천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교회의 능력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에 비례합니다. 축복을 제일 잘하는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이 되십시오. 부모님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도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은혜 받은 나,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나, 구원받은 나,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보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축복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충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